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열방의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 닮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하루 더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오늘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연약하고 늘 죄와 싸우는 현장이고 때때로 죄에 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름으로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힘어도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를 묻히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을 꺾어내려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편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었고 첫 번째 풍랑을 맞이하게 하고 계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길 위의 교회가 섬기는 협동사역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프랑스 정경미 선교사님께서 오랜 투병 생활과 완치와 그리고 프랑스 복귀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에 돌아가서 사역지를 살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기도로 협력할 뿐 아니라 또 마음을 모아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길 위의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회방하는 말들과 여러 가지 도전들을 주님이 물리치시고 주님의 권위를 내세워 주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설교하는 이의 입술 위에 능력을 임하여 주시고 설교를 듣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와 더 큰 역사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믿음이 흔들린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모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월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모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먼저 모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모세와 대조해서 모세의 삶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삶은 어땠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좋잖아요. 그 아론의 삶과 한번 대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의 삶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얻고 또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살펴보죠. 모세는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늘 주목하고 주도하신 사람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이었을까? 모세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입도 굳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작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무려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엎드려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모세야 내가 저들 다 멸망시킬 거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보다도 더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모세의 고백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큰 기대와 큰 섭리 안에서 또 책임져야 할 것들, 짊어져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냥 뭐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만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모세가 하는 행동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많으니까. 그런데도 따르지 않고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하고 고라자손들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래버리고요. 미리암 와가지고 당신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냐?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나도 춤추면서 사역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늘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막대기 가지고 돌을 가리켜라. 그러면 그 돌이 물을 낼 것이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가리키기만 해라 라고 했는데 그 돌을 마치팡이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너는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사건이 되죠. 우리는 또 그 일을 통해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히 여기셨고 크게 쓸 그릇, 예수님을 드러낼 그릇으로 삼으셨고 그의 모든 행동이 정말 선지자적 행동, 하나님의 뜻의 약속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의 그 지표들로 어떤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큰 행동들을 하나씩 하는 것인데 그 작은 실수, 그것을 하나님이 또 지목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또 어떤 또 책임을 짊어지는지 또 한 사람이 공적인 삶, 하나님 안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죠. 모세는 이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어요. 4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있습니다. 자, 지금 의견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늘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어요. 성경에 나타난 말 하나하나가 모세에게는 순종해야 할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의 판단이나 평가는요,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었고 삶의 원리가 되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원칙이나 더 나은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정답이고 우리에게 진리이며 삶을 정말 영원히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아론을 한번 살펴보죠.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아론은요, 모세하고는 좀 달라요.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광야에 떠돌고 목동이 되어서 지내는 그 오랜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을 통해 다시 부름을 받았는지,
모세의 아내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아론은요, 모세에게 기대지 않았으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쓰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사용해라 라고 붙여주시는 거죠. 섭리하십니다. 만나도록. 그래서 만나서 그때부터 아론의 이야기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또 배울 게 있어요. 무엇이죠? 이 모든 역사 속에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랜 겸손과 인내와 목자 생활, 정말 낮아져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왕인데 족보로 보면요, 모세는 왕이에요. 입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왕으로서 어떤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의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일하시죠. 모세는 그런 모습으로 아론을 통해 일했어요. 우리가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직접 왕의 권위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설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너 건강이 부족하니 이 보따리에 건강을 담아줄게. 건강 주시고 너 재정이 부족하니 내가 줄게 하면서 만나 주시고 또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황금과 모략으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로 모세를 통해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들은 부름만 받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요.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요.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지혜로운 자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석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요, 목사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데요, 그냥 초대만 하신 게 아니라 옷을 입혀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설교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에봇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의 성전을 쌓는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레위인도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쥐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우셔서 정말 모세가 주인공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숟가락을 얹게 하시는 거죠. 영광? 너도 한 입 해. 너도 영광을 좀 누려라. 너의 잔치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론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론이 입고 있는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 그 에봇, 왜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주어진 영광이잖아요.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이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의 필요에 따라서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모세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자들로 그들을 모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죠.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다 봤어요. 아론이 모세 옆에서 항상 동행했습니다. 동행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 그 다음으로 아론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론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에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돌판,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가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죠. 1주, 2주, 3주, 4주.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은요. 3, 4일 더 기다리죠. 그런데 1주, 2주, 3주가 지나가니까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 잘못된 거 아니야?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줄 사람이 없잖아. 이거 어떡해? 그때의 사람들이 아론에게 얼른 찾아갑니다. 모세 잘못된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지도자잖아요.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론은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야 돼요. 내가 내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모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나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모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모세야말로 나를 제사장으로 서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죠.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황금소의 형상은요. 어떤 거냐면요. 이집트에 있던 그 우상이에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말하되 라는 것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행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론이요. 직접 지휘를 했고요. 진두지휘해서 첫 번째 종교적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울리시면서 벌써 십계명을 내리신 거예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막 하늘을 떠는 소리로 산을 불태워 가시면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권위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참 회개하고 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작점을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려함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달랐어요. 아론은 자랑할 게 좀 있었죠. 가장 능력 있는 일들의 동역자로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때 많은 일들 속에 자기의 이름이 싹싹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나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첫 번째 계명조차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어겨버리게 됩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까지 쌓아야 다시. 그리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갑자기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돼버렸죠. 원래 절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단은요. 제단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텐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텐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제단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예요? 이집트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 섬기는 방법, 모양, 외형, 그 지식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자기를 궁지에 몹니다. 처음에는 위기로 느꼈죠. 정말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다 해소해 주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그랬는데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죠. 그래, 내가 이 종교를 가져버리자. 종교의 절기를 만들어버리고 제단을 쌓아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거.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방종합니다. 막 그냥 신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억압의 종교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요. 근데 이제 뭐예요? 제단이 섰다는 건 여기 정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밭도 갈고 소도 키우고 집도 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역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진실함을 믿어야만 했던 바로 그들인데요. 이렇게 행동하죠.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니까 어제가 그제 같고 하루가 그제 같고 이번 주가 지난주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 속에 매너리즘이 만드는 큰 위험이 있는데 그건 가벼이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쉬히 여기고 만나를 함부로 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먹냐고.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매 순간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누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죠. 좋은 데 취업하는 거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막 그냥 집이 무너지고 산을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은혜의 누림은요. 만나의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정말 굶주려 죽을 것 같아요. 곤고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비방을 해요. 모욕적이에요. 아주 힘들어. 그런데 그 안에서 매 순간 만나의 맛을 새롭게 느낀다. 그게 은혜 누리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봇을 입고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벼이 여깁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이나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당장에 죽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죽은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는 뭐예요? 죽은 존재입니까?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늘 갈급하고 늘 배고프고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먹여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은 살아있는 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은혜에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사모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죽이셨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모세와 동역하면서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무는 주세요. 이것은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의무예요. 네가 나의 자녀라면 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사실은 확정된 것이고 그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이라고 그 열매로서 주장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2절 우리가 읽었죠? 그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복종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니라. 능력을 직접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실행되었던 사람이에요.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사람 모세예요. 참된 목자로 하나님을 따라가 걸어갔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온전하게, 정말 그 문장 자체가 드러내고 있는 첫 번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동화책을 읽을 때 동화책 속에 은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 그 안에 숨겨진, 그러니까 드러난 뜻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뜻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지역의 분들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드러난 첫 번째 의미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경에 드러난 첫 번째 의미가 비록 나를 힘들게 만들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벌써 덮고 들어가면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죠.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정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걸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대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내가 그런 거. 제 천성이 그래요. 제 천성이 뭔가 막 돈 많은 사람 옆에 가서 막 손 비벼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는 일을 아주 극도로 꺼려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아주 그냥 내 질색이야.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말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맥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인도했고요. 열심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죠. 당연히 첫 번째 모세죠. 갈렙이 자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자격이 있어요. 그보다 더한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 모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할 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스승 목사님께서 아주 존경하는 돌아가신 분이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그리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를 해석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신자는 세상에서 수고만 하고 상급을 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백하고 올바른 해석입니까? 신자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삭슬 누리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상급에 하늘에 쌓이니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드러난 의미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그곳에 있는 것은 존먹지도 않고 쥐들이나 다른 것들이 훔쳐갈 수도 없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늘의 상급을 쌓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을 보았다면 이미 그가 누릴 건 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고 가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해석 짧게 해석해 주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은요, 내세 중심의 행복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기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재단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성막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막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재단 여기 쌓았으니까 못 갑니다. 주님 빠빠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아론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요, 목사들만 바라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모세가 믿었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론이 가져야 했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해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모세의 그림자, 모세의 온전한 본체, 예수님. 우리는 소명을 받아 소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는요, 처음에 왕의 자녀가 될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게 하셨고, 나이가 많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쓸모에 맞게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인용했던 박윤선 목사님 얼마나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그분이 머리둘 곳이 있었느냐? 그분의 인생 전기들이 이제 책들로 좀 나와 있는데 보면 없어요. 그죠? 매번 정치에서 밀려나시고 순전하게 선택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덜미가 돼서 어려움, 힘든 일들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했느냐? 그러지 않았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의 모든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도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열정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결국엔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질까봐 그들이 막 섬기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할 때 아니라고. 나는 텐트메이커 하면서 내가 복음 전파할 거라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돕지도 않으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바울 저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맨날 저기서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다니면서 저렇게 상을 한다고. 저렇게 나태하고 사람들이 정말 몹쓸 사람이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첫 씨를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교회는요, 바울이 도전합니다. 너희들 분에 넘치도록 연보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힘에 맞도록 너희들 연보하라라고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재정에 대해서 나 다 필요 없어 초월한 사람이야. 나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마. 난 너희들에게 기대도 안 해. 하지만 내 입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테니까 입 벌려 복음 들어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서 순전하게 일을 했는데요.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했어요. 돕지도 않으면서 옆에서 막 비방하고 별별 소리로 그냥 자기의 양심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 행동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장성하게 만드는 도구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권면하고 힘있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섬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흘려보내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다시 세워갑니다.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또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결국 버림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만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모세처럼 권위만 누리는 것. 모세는 권위 누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책들이 많이 소개돼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당대에도 유명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서들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는 유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뛰어난 말씀과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100명 이상의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커져가지고요,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막 컨퍼런스를 열어서 설교, 여러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큰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분량에 따라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주인공은 누구? 예수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는 아론과 같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잠시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론의 위치에서 성도로서 또는 교역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 맞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합당한 분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론은 어떻죠? 아론은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옷을 입혀주시고 직분을 행사하게 하실 때 그 일을 순전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일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던 손해가 되지 않던 그 모든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도록 자신을 결단했어야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에봇을 입혀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에봇을 벗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너의 삶을 내어놓으라 할 때에 당연히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의 선배 박윤선 목사님이 딱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수고만 하고 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이제 인용했지만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가난한 자들, 그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으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이제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급을 쌓을 때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할 때에 모세의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라고 할 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때에 많은 군중들이 찾아와서 아론 씨 우리에게 리더가 되시니까 이제 우리를 또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제단 쌓읍시다. 황금소 만듭시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은 기념일이니까 우리 절기를 즐깁시다. 이렇게 행동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나는 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엎드렸어야죠. 기다려야죠. 나의 의견이 그들의 어떤 요구,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를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공경당하고 돌에 맞을 뻔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와 그리스도인이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 말해야 하고요.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를 회피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낮아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고 말할 때에는 그것을 기쁘게 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들과 어떤 수사학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해석적 이론들을 덧붙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죠. 아론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이 권위를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론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큰 예시죠.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 주여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자, 네 백성이 썩어버렸다. 모세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세요. 사람들 그럴 리가 없는데. 갔더니 황금소 만들고 취해가지고 사람들 지금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죠. 온유하기 지면에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탁 돌판을 깨트리고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요. 그때라도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자기 자신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한 거 당신 아시죠? 모세 아시죠? 이 사람들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 줄 당신 아시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이 군중들이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몰아세워서 무엇인가 해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잖아요, 당신. 근데 그게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면 먼저는 잘못을 회피합니다. 이 군중이 나를 잘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의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대신 드러낸 거예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자격 없는 사람이 붙들려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것까지요. 자기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역할에 맞게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환난들 보셨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아서 넘어지고 실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도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인기몰이를 위하여서 실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정직하게 드러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앞에서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기로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A.W. 토저와 마틴 로이드 존스, 그 둘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삶 또는 풍성한 삶, 그 모든 것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곳에 세우실지 그건 주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서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풍성한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박윤수 목사님이 두 번째 의미를 해석해 주신 게 이런 거였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가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안함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믿음은 공격을 당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많은 군중들이 때로 몰려와서 아론을 압박할 때 그때 아론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의 믿음은 바로 그 순간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부함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바울이 말하죠. 연약한 자들, 연약한 그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한 거예요. 텐트를 만드는 이유는 뭐였냐면 돕지도 않으면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멀리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자기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모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돕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바울이 봐라, 저거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저렇게 살지 않냐. 나태한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바울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아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워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바울이 믿음을 장성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이후에 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한 게 있어요. 믿음에 연보하라. 너희들의 믿음에 맞게 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분에 넘치게 연보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믿음의 분량을 감당해서 너희들의 부유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균등하게 해라. 나중에는 그들의 부유한 것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나누어져서 너희가 균등하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균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노력을 후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너희도 참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곤고함에 처하기도 하고 부유함에 처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교보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교보제로 사용하여서 때로는 곤고함 안에서 견디는 것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때로는 먼저 나아가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교보제고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교역자의 삶을 살면서 절대 나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에 아침에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복음을 위해 전진하고 노력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말을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제가 손에 닿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힘에 맞도록 제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텐트를 짓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 쓰는 그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에 동역할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리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장에 저에게 어떤 1억이나 1000억을 가져가서 맡긴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가지고 가요. 안 받아요. 믿음의 그 분량에 맞고 믿음의 장성한 고백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간절함이 있을 때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는 분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론처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절대 이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론처럼 상황 때문에, 군중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부유함이나 비천함에 있을 때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생명보다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공, 바로 그 목적,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성도와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유하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화려한 역할을 할 때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할 때라도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실 때에는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도구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 위의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님께 예배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